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를 바라보자에서 김용희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루 먼저 도착해 다음날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듣다가 선교사님이 몫이 낙심이 되었다는 거죠. 자, 어떤 선교사님은요,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어요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낙심한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누구의 편에서의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사람의 판단에서의 문제임을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이 또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날 힘차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시편 50편은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또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든이라 하신도다. 아멘. 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4절에 보면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는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아삽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판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말씀 외우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태초에만 외우신 것 같아요. 시작. 태초에 안 나왔구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은요, 이 고백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봐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차원과 질이 다릅니다. 이것을 어떨 때 인정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10절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내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내 것이 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식, 물질, 권력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 것인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벌어진나요? 어려워요. 왜요?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늘 생각해 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 14절을 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현상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사지만 오늘날의 제사는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무슨 말이냐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며 살펴보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배웠죠? 생각나시나요? 아주 먼 얘기라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감사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요, 모두 똑같은 예배였어요.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행동을 보면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자 그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냐? 창세기 4장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드린 예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이 화난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은 자기가 드리는 제물, 즉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속상했던 겁니다.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그런 마음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선이란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마다 은혜며 감사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와 있는 시간 때우기식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감격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요, 평안함도 없어요. 왜 그렇죠? 나라는 자기 중심이 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과 어떤 모든 것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들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내 기도 들어주신 것,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을 나의 주인,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교도소를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 탤런트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 자, 김혜자 씨는요, 강연에서 저는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 1000가지 감사의 일을 적었습니다. 다 쓰고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라를 전하면서 수용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써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노트 1000권을 선물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용자들이요,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용자 중에 잘 나가던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좌절감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내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요, 감사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매일 뜨거운 밥과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뜨겁다고 승질이 나네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년 선고를 받은 어느 장기순이요, 원망과 불편이 심해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감사 노트를 주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감사할 게 어딨어. 지금 나 놀리는 거냐라고 오히려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보라는 동료의 말에 그 사람도 감사 노트를 받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개 적지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 감사했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 자꾸 읽어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서부터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에는 20개가 넘게 적은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적은 감사거리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달을 보고 감사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삽이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1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고통을, 환난을, 고난을 해결하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에서,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자녀에게,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특권을 쓰지 않아요. 그 특권을 어디다 팔아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귀찮게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영화를 한번 봤죠. 브루스 올마이티. 거기서 브루스가 하나님 대역을 하는데 기도가 막 들리니까 너무 귀찮아하잖아요. 너무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예스 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저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큰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것, 대우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집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총각말년 발레리나였던 김수미 씨라는 한 여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살에 총망받던 발레리나였던 김수미 씨는요, 연습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창틀에 올라가는 순간 빗물에 미끄러져서 4층 건물 아래로 떨어집니다. 1층 간판에 허리를 부딪히고 건물 사이에 세워져 있던 학원차에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나요. 깨어나서 그녀가 처음 들은 소식은 영원히 발레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는 실망하는 그녀에게 척추가 바스러져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인생이 이렇게도 처참해질 수 있을까? 차마 부모님 앞에서 울지 못했던 그녀는요, 발레 연습하며 뭉그러진 발가락을 보면서 혼자 숨죽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손과 눈으로 하는 일뿐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일이었는데 문득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라는 인물에 눈이 들어옵니다. 그처럼 활동적인 사람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직접 찾아갔으면 갔지 편지를 쓸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옥의 갇힘이 바울에겐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져서,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가 다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본래 내가 기질론을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도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요,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며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요,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을 따라 필리핀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이 이거예요. 너의 재능을 사용하렴. 내가 내게 준 달란트를 사용하렴. 그것은 발레야. 그녀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발레를 할 수 있나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발레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고 말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저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반항하며 울기만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이미 걷고 있다. 그리고 이상한 힘이 그녀의 다리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걷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염려를 뒤로하고 그녀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생들을 모집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6명의 학생과 함께 연습실도 없이 자기 집 좁은 거실에서 발레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초라한 무대에 크리스마스 공연을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요, 하나님께 수미야 너는 이미 걷고 있어 라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발레단이 현재 샬롬 선교 발레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그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